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싸움과 인사하실 자리에 앉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뭔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뜻을 풀으면 물론 공짜로 주어지는 것. 그런데 말은 맞는데 공짜로 주어진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공짜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로 죄인이었던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은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 구원받았어, 하나님께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만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은 받은 거죠. 이대로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약간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은 절대적으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시기적으로 그때 기록이 되었으니까 신약이라 그러고 그 이전에 기록된 걸 구약이라 그러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다 말씀으로 대적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적하신 그 말씀은 다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100% 구약이에요. 망설일 거 없어요. 신약은 그때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 디모데가 훈련받았던 성경은 뭘까요? 구약입니다. 그때는 신약이 아직 기록 안 됐어요. 우리가 이런 걸 여러분 보더라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근데 우리는요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 구약의 말씀이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스바 하자. 미스바를 모이자 그러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모여야 돼요. 개념을 알고. 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끝내게 하면 안 되겠지.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속에 동화돼서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종교적으로까지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에게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내 소유로 하지 못하고 내가 농사 지은 것 뺏으러 오는 미디안족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우물을 파고, 너무 비참하죠. 살기 위해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굴을 파고 짐승처럼 살고, 이처럼 사는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소통의 창구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니까 이러는구나.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줄게.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고 항상 그 옆에 선지자 제사장을 붙이는 이유가 왕이여 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 말씀을 잘 듣는 선왕의 그 치리하에서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고,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빨리 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에서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쭉 이스라엘을 둘러본 다음에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나라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 이유가 뭐죠? 당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왕 옆에는 항상 제사장과 선지자가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전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왕을 세우기 위한 작업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왕을 뽑기 전까지 자기가 치리해야 되는데 첫 작업이 뭐냐? 미스바로 모이는. 왜? 기도하자고. 그런데 기도하러 모이기 전에 너희가 이제까지 섬겼던 우상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와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끝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했는데 그들이 모였다 하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죠. 미스바, 나의 영적인 점검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다시 출발하자, 이런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데, 미스바 금식 기도를 하면은 없던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이 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다룬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반응이 달라요. 이제까지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미디안 애들이 쳐들어와도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굴을 파고 짐승처럼 살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도망을 갔으면 승리했어요. 그리고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시켜서 야, 돌 좀 가지고 와라.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모인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딱 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담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여기서 패하게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그들의 말로 에벤에셀, 이 얘기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네? 이거 갖다 말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돌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을 보면, 여기에 있는 돌을 보면 이거를 왜 세웠는지 알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세운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돌 세우는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야곱이 옛날에 형이 무섭고 아버지가 무섭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 창세기 그 사건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게 하루 이틀의 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도망을 가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잤는데, 거기가 어디냐? 루스라고 하는 땅. 원래 루스라고 하는 땅의 지명 이름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잠을 자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두려운 사람이 떨면서 쪼그리고 잠을 자니까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인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새우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을 합니다. 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이루어내는 영적인 존재. 하늘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주실 말씀이 뭡니까? 이거다. 알았습니다. 쭈룩 내려와서 야곱에게 성취하고. 사실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다. 알았습니다. 말씀 갖고 내려와서 또 야곱을 돕고.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언약을 받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한 언약을 딱 그가 받은 다음에 잠에서 깨가지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내가 하나님 만났어.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그리고서 그가 어떻게 베고 자던 돌을 갖다가 제단 삼아서 돌기둥을 세웠다 그래.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기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가 비록 나는 하란으로 쫓겨가는 인생이지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뭐? 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애삼촌 집에서 썩을 인생이 아니야. 항상 이걸 기억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하란 땅의 애삼촌 집에서 사는 삶을 뭐라고 고백했는고 하니, 내가 낮과 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싸워 맹수와 싸워서 이기고 뭐 이랬잖아. 짐승과 싸워서. 이게 그렇게 고달픈 산 가운데서도 야곱이 항상 기억했던 것은 나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 야, 돌 가지고 와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를 알아? 절대로 잊지 말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영음으로 듣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까지 하신 일,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너희 나를 멸시한다. 멸시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배경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야,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뽑자.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땅은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가자마자 우리는 죽을 거야. 이게 두려우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애둘러서 뭐라 그러느냐? 그 땅이 안 좋다라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다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사람이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걸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가운데서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가자. 믿음 갖고 싸움이 나죠. 갑론을박하는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요.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런 배경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이 갑론을박하면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모세가 에이, 여론이 이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그런 말을 듣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모래 땅에다가 우리 처자를 묻어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냐? 애굽에서 있을 때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뭐 마늘이고 파, 후추, 배추, 고추 뭐 이거 다 공짜로 먹었는데 이게 뭐야? 나와서 계속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그 멸시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안 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오게 한 거 아니냐?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인 거 아니냐? 그것뿐만이 아니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그냥 나왔어? 내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에게 나왔는데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거 아니야? 그걸 다 잊어먹고 내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내가 너희를 준다고 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너희가 자꾸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 불평하는 말들이 태도가 나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 과오는 범하지 말자. 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념하는 말을 듣고 들으시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우리 처자가 모래 땅에 묻혀 죽게 하려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나? 우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다 내가 들었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너희들의 처자가 모래 땅에 죽게 하려고 우리가 나왔어?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그래, 내가 너희를 못 들어가게 하고 내가 너희 처자가 다 모래 땅에 죽게 할게. 다 죽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대로 행하신 일,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안에 주어진 언약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신 약속에 대해서 또 이제까지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하라. 여러분, 이 가운데 초신자도 있겠지만 뭐 초신자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생활 적어도 1, 2년 이상 하신 분들 가운데 응답 아직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요, 응답받은 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다 지금 내게 닥쳐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야, 우리가 이러한 과오는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을 이겼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된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은, 해결된 다음에 야, 우리가 다시는 영적 과오를 범하지 말자. 돌 가지고 와. 돌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서울에 연로하시니까 척추 시술 받으러 올라오셨다가 이제 며칠 저희 집에서 머물다 가셨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뭐 자상한 편은 아니니까 그래도 혼자 계시게 무료할 것 같아서 가끔 가다가 이제 얘기 좀 들어주려고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셔요. 연로하시니까 발음도 이제 현찮고 또 말도 느리고 또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가 막 섞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게 잘 안 잡히니까 그냥 대충 들어주는 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한번 귀에 들려지는 게 있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3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에 대해서. 우리 부부에 대해서 위기가 왔을 때 친정엄마로서 자기 딸 살리겠다고. 제가 뭐 저에 관련된 얘기는 토막토막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당황스러워서 가장 허둥지둥 뛰어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기 딸을 살려냈다. 하여튼 뭐 그거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 한 30분 동안 쭉 하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사실 그분이 새벽 기도도 나가시지만 기도를 이렇게 유창하게 못 하셔요. 그래서 뭐 우리처럼 청산유수를 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방언도 제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냥 뭐 가끔 가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뭐 저저저, 근데도 그분이 하는 모든 기도의 기초는 뭐냐?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하시는 마지막 정리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냐? 그러한 이야기죠. 기억한다는 거. 그 기억하는 기억 때문에 비록 내가 말은 우둔하다 할지라도, 유창하게 뭐는 어떻게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지금도 90다 되어가는 노인애들이 11조 100만 원씩 해요. 그 정도 물건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폐해 안 끼쳐요. 좋은 것도 있죠,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거는 자존심이 강해. 이번에 며칠 묵고 가시다가도 100만 원 놓고 가시더라고. 폐해 안 끼치고. 아니, 받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 정도로. 그런데 좋은 거는 뭐냐?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게. 왜?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왜 그분들에게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들에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염려거리가 왜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 염려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기억하는 것.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러한 거예요. 반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태도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로움을 갖자. 이게 뭐예요? 에베네셀이에요.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셔서 봤잖아. 블레셋이 여기까지 쳐들어왔을 때 번제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레를 발해가지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한 거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죽였잖아. 요까지 거기다가 돌을 딱 세워놓고 이거 보면은 이거를 왜 세웠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가져오라. 기억한다는 건 뭐냐? 재앙과 저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 자, 이제부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12절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테고 12절부터 읽었는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해가 뭐지요? 돌을 세우고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이해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아주 성경은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손이 확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동안. 블레셋은 지금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나에게 이처럼 재앙과 저주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능력이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들의 말로 얘기하면 에벤에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에벤에셀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이 원뜻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야? 기억하자. 걔들이 여기까지 온 거 우리 눈으로 봤잖아. 벌벌 떨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번제를 받으시고 우르릉 빵빵 해가지고 얘들을 어지럽게 해서 퇴각하게 했잖아. 우리 그때 그냥 우리는 그냥 수월하게 뒤쫓아가면서 그냥 손만 놀렸는데 애들이 그냥 도망가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억한다라는 건 뭐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는. 보세요. 그 13절, 14절 전반부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습니다. 빼앗겼던 걸 회복하는. 이건 뭐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꿈을 꾸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질병도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돈도 잃어버린 거 가난을 갖다가 부유하게 다 인정해요. 그런데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잖아요. 돌아보니 내 잃어버린 시간 어떻게, 흘러간 시간 어떻게 하냐 그래. 이것 때문에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제 또 말씀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내 나이가 60이야. 근데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 60부터 살아갈 날 생각 안 하고 60이나 됐네 하면서 지나온 날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미련이 많을 때도 있어요. 알지요,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절대적인 시간은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호적 나이로 60이에요. 실제 나이는 안 알려드립니다. 실제 나이 알려드리면 빨리 은퇴하라 그럴까 봐. 호적 나이로 60인데 60인 나를 40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어요. 돌려놓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상대적인 시간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상대적 시간이 뭐냐? 남들이 10년 걸려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어떠한 말씀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갖고 있냐에 따라서 1년에 할 수가 있어. 그럼 9년이라는 시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남들이 심각하게는 30년 걸려서 이룰 수 있는 일을 1년에 이룰 수 있게 해주셔요. 29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실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80대면 사실 죽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죽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80대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그때 맡겨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러한 꿈을 꿔보세요. 이러한 꿈을 꿔보세요. 이제 저도 이제 물론 정신 차리고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리로 이전 오기 전에는 정말 그때는 뭐 불같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뭐 제가 뭐 그냥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주일 저녁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할 게 없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지만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라오시더니 야 여기 절간 같냐, 여기 배추 장사도 안 오냐, 메가폰 잡고 배추 사요 파 사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차도 안 들어와. 거기는 가만히 서울 한복판에 어떻게 조용하니? 그렇게 조용한 데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본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때 참 많이 봤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뭐 교회에 뭐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도 몰랐고, 부흥되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해야 부흥된지도 모르고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성경만 쭉 보는 건데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지방에 있는 어떤 저보다 훨씬 목회를 일찍 시작한 목사님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귓속말로다가 어떤 놈은 20년 뺑뺑이 돌아도 못하는데 어떻게 1년 만에 해? 그때 딱 그게 이 사람이 나한테 짓궂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다. 상대적 시간은 회복이 되어지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돌을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빼앗겼던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꿈을 반드시 가지세요. 이런 일을 하자고 미스바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낚시인데도 미스바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웅덩이 파고 굴에서 살았어요. 지금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한 새로운 출발이 미스바예요. 돌을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평탄한 길을 여는 능력이에요. 지금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회복된 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일어났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무슨 얘기냐? 아모리 사람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 원주민의 대표적인 족속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땅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얘들과 평화 관계가 유지가 돼야 내가 회복한 땅을 지켜나가지.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에게 재앙과 저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능력,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회복된 걸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평안의 길을 열어가는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 거냐? 다 써놨습니다. 간단하냐? 명심하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 내 안에 있다. 맞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만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얼굴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야말로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의 실체, 몸뚱아리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속성 자체가 영생이신 분이니까 영원한 번제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번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내어놓는 번제물, 이거를 뭐예요? 번제. 난 항상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번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죠? 블레셋을 갖다가 무찌르시는 하나님. 그 얘기예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손으로 블레셋군을 갖다 막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를 받으시고 블레셋군을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도 심지어 시간까지도 상대적인 시간을 회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서 니아가를 가지고 고무풍선, 수소가스를 넣어 헬륨가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빨강, 파랑, 까망, 노란 풍선 가지각색이 쫙 있는데 애들이 끝나고 쫙 몰려들었어요. 빨간 풍선 하나 주세요. 노란 풍선 하나 주세요. 저는 파란 거예요. 애들이 다 풍선을 사가지고 왔는데 니아가 곁에 탐이라고 하는 애가 남아있어요. 너는 뭔가 할 얘기가 있어. 그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너 왜 그러니? 아저씨, 까만 풍선도 뜰 수 있어요? 얘가 껌둥이거든요. 그럼 헬륨을 쫙 넣으니까 이렇게 쫙 올라가요. 뜰 수 있구나. 여러분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흔적마다 내가 돌을 세워놓을 수 있다면, 내가 기억하는 기억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 주시고 회복된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평안과 평화의 길, 이걸 누는 능력이에요. 이 길을